윌리엄 캐리의 감사. 나는 인도를 37번 다녀왔으며 아프리카를 23개국이나 누비고 다녔다. 내가 창단한 NGO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다니다 보면 고통받는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 또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도전적인 삶에 큰 감동을 받는다. 특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위대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성육신적 삶을 살았다. 나는 인도 캘커타에 갈 때마다 그가 설립한 세람포 대학에서 가끔 그를 생각한다. 그는 인도를 깨운 영적 거인이었다. 그가 끼친 영향은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과학 도입, 최초의 린네식 원예 체계 도입, 최초의 저축은행 개념 도입, 최초의 신문 제작,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최초의 도서관 개념 도입 등 매우 광범위하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그의 광범위한 업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감사였다. 1812년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그가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 그의 처소에 화재가 났다. 안타깝게 서재는 사라졌다.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그는 벵고로와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한 인물이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산책에서 돌아온 윌리엄 캐리가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는 감사의 건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멀티플레이어다. 많은 일을 하는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즉, 한 가지 일을 할 때 진행 중인 다른 일들이 정서적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진행 중인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어도 한 가지 스위치가 켜지만 나머지 스위치를 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정서적으로 마무리하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일단 감사하면 정서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나도의 감사의 삶을 실천할 때 집중이 잘 되고 동시에 추진하는 일들이 연결되고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또 윌리엄 캐리는 생의 마지막을 세람포의 식물원에서 보내며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내 잔이 넘치고 있다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그의 생애를 영적 충족감으로 가득 채운 삶의 키워드는 오직 감사였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아닐까 싶다. 사실 시편 23편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나오는 시가 아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떠나 다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간 다윗. 거기서 처절한 고통을 극복하고 아들의 죽음까지 경험하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다윗. 그가 비극적인 과거를 은혜로 마무리한 문장이 바로 시편 23편 5절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은 내 생의 잔에 감사가 넘칩니다 라는 고백인 셈이다. 헬렌 켈러의 감사. 얼마 전 집회차 미국 엘라베마에 갔을 때 투스컨비아의 헬렌 켈러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헬렌 켈러의 고결한 삶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택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미션 임파서블의 현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느다란 생의 숨결에서 거대한 화산처럼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분출시킨 위대한 삶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을 관철하는 핵심 키워드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 삶을 가능케 한 것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암 환우들을 위한 사랑 한 그룹 힐링 캠프를 진행하다가 그들의 넘치는 감사에 놀라움은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다. 한 50대 여성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제정신이 들었다. 인생을 헛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길을 사는 것 같다. 산과 들과 꽃,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심장의 맥박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라고 했다. 모두 깊이 공감하며 범사에 감사를 표했다. 암에 걸린 것은 불행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다. 암에 걸린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완치가 잘 된다. 사실 암의 재발을 막는 가장 최고의 정신건강 처방은 감사이다. 감사하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져서 말기 환자라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지선 자매의 감사. 나는 이지선 자매의 책 지선아 사랑해를 읽다가 이지선 자매를 지탱해 준 것이 감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기적처럼 3살이 돋아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선이를 살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외롭지 않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엉망이 된 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어느새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지 8개월 만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에 목에 이식한 피부가 자꾸만 당겨져서 입이 벌어져 급기야 침을 질질, 아니 수도꼭지처럼 쏟아내곤 했는데 코에 새살이 나오기 시작한 뒤 3달쯤 지났을 무렵의 어느 날 밤 갑자기 입이 다물어졌던 것입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이식 피부의 성질까지 뒤바꾸신 하나님께 감사. 또 있습니다. 놀라워라. 그것은 눈썹이었습니다. 딱딱한 이식 피부를 뚫고 눈썹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몇 가닥 되지 않지만 그건 분명 이식한 피부가 제 얼굴의 속살과 아주 잘 붙었다는 증거였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특성, 감사. 위대한 인물의 특성은 감사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강충원 장로님이 쓴 감사진법에는 에이브러함 링컨의 감사 일화가 나와 있다.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어느 상황에서든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7차례나 낙선했지만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낙선된 사실을 알고 난 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몸을 씻은 뒤 그동안 고생한 육체를 위해 휴식 취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했다고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루 동안의 휴식을 마친 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할 때는 목표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자신의 성취 수준을 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링컨은 이처럼 자신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안 좋은 일을 바로 털어버리면서 오히려 실패조차 감사한 그의 긍정적인 습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했다고 한다. 그 감사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1001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1위로 뽑힌 토머스 에디슨도 자신의 청각장애가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했다. 감사하는 태도가 많은 발명품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연결된 것이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다고 한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하와이 코나를 떠날 즈음의 일이다. 3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제 사랑의 봉사단과 계약관계에 있는 K 목사님이 채무 이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확성기로 내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습관적으로 감사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다음날 설상가상으로 그분이 병원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하겠다고 시위 중에 있다는 연락이 또 왔다. 소방대, 경찰, 형사대까지 병원 주변에 집결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나는 또 다시 감사 기도를 드렸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다. 이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라는 뜻이다. 모든 상황 때문에 모든 상황으로 인해 감사라는 것이다. 것이 아니다. 감사의 시편이라는 시편 100편은 바로 감사가 주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선포하고 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감사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감사와 찬송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진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다. 즉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배의 문이 열린다. 감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문을 열어젖히는 역할을 한다. 찬송은 일상생활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가장 깊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 현장 속 감사를 통해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감사가 나온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신뢰해야 찬송이 나온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기쁨이 넘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그 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그분이 즉시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일에 그분의 아들이 교회로 찾아와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구속적 부심 심사에 제출할 탄원서를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다. 리더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탄원서에 사인을 했다. 그분은 그분대로 말 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그 탄원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채무에 대한 양보가 서로 이루어져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는 은혜가 있었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매듭이 풀려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과거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은혜의 사건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감사를 통해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다음은 그 당시 작성했던 10가지 감사 제목이다. K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 공동체가 하나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 영적 기경,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 공동체의 혁명적 내적 혁신의 기회 주심에 감사,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에 막아주시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우심에 감사, 귀한 동역자들의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 모든 갈등과 금전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공의와 사랑으로 마무리된 것을 믿고 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사이렌의 노래 오르페우스의 하프.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찾아오기 위해 항해에 나선 것이 아르고호의 원정이다. 사람을 매혹시키는 사이렌의 노랫소리는 사이렌 섬을 지나는 수많은 항해자들을 사로잡아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화신이다. 그런데 원정군을 파멸해서 지켜준 것은 선상음악회, 즉 오르페우스의 하프 연주였다.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자 오르페우스는 즉시 하프 연주를 시작한다. 오르페우스가 달콤한 연주를 시작하자 원중군은 하프 소리에 빠져서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사이렌도 결국 이 연주에 감동하여 노래를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그래서 원정군은 사이렌 섬이 있는 바다를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는 오르페우스의 연주이다. 수많은 외부 환경이 요동치고 사이렌처럼 아우성을 쳐도 감사의 사람은 넘치는 감사로 세상을 정복하며 유유히 세상의 한복판을 빠져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늘에 뿌리 내린 자는 어떤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현자의 감사 제목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물론 나중에는 스마트폰에 감사거리를 적는 습관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늦은 밤이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어 적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잤다. 감사를 적는 순간은 기쁨의 시작이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비로소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은혜의 토양에 뿌리 내린 한 나무의 세 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감사 축제로 만드는 비결은 모든 순간을 감사로 넉넉히 채우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